이제 찬송 2장을 부르므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92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산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공동기도문 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닿는 곳마다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지의 정년 또 공무원 2차 시험을 봅니다. 배운 거 잘 생각나게 하시고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임교회와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에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주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많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긋합니다. 내가 매일 나의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 문을 열고 이제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누려가는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마라나타. 지난 한 주간도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환상두각, 사상두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반상두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제가 이렇게 한 단어를 만들어 봤고요. 사상두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무슨 집이에요? 믿음의 집이죠.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을 이제 그 집의 최고 기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똑같이 듣긴 들었지만은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사람이고 똑같이 들었지만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반석은 우리가 큰 단단한 바위를 말하겠죠. 그 든든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의 본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겸손히 섬기며 또 서로 존중하며 서로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원인론과 목적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원인론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를 통해서 인생은 하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치유함으로 현재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미래로 연결된다라고
프로이드는 원인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다 배우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연결된 선이 아니라 하루하루 찰나의 점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으로. 그래서 물론 과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겠지만은, 물론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새하늘, 새 땅, 새날,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서로 겸손히 우애하고 또 섬기면서 또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은 이 목적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제약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성에 우리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은 이제 이치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는요, 이 믿음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말하고, 그러나 아들러는 이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주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핏부림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너희가 성소에 들어갔노라. 아멘. 성소에 들어갔노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목적론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가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옮겨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이제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여기 살던 사람이에요. 원인론의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나는 여전히 원인론의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이 원인론에서 살아갑니다. 원인론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소유론과 같습니다. 소유론은 뭐냐면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과 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소유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에서 이젠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라. 아멘. 구원파는요, 목적론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정통교단은 원인론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통교단에서 목적론을 말하지 않느냐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목적론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이 목적론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그쪽을 이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목적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가 되시는 농부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님 그 안에서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목적론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또 이 반석의 자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의 멍에를 싣고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떤 나의 수고와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원인론의 사고방식이죠.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영성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에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도사들의 신발을 꼬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많은 수도사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말씀만 묵상하고 안에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브라더 노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아이러니하게 이 브라더 노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엄청난 영성과 제1번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목적론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우뚝 서서 열심히 땀 흘려서 나의 일을 하고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또
이제 귀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느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원인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목적론에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를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다시 말해서 목적론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이 신약에 13개의 서신이 있는데요. 그 안에 65번인가를 계속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적론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는 자기가 잡아서 죽여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멀게 되고 그 빛에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께서 직가로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라. 그리하면 내 눈이 떠지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직가로 내려가서 아나니아의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드디어 그의 자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엄청 노력해가지고 이 자리에 간 겁니까? 바울이 수년 동안 뭘 해서 이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는 자동으로 이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3년은 어떤 삶이었느냐? 원인론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앞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가시멜 요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드디어 이제 이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세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원인론적인 그러한 신앙 안에서 따르던 그들이 여기서는요 목적론으로 변합니다. 이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 자리로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오는데 엄청난 노력으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일이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집을 비워두고 어디서 살아요? 성문 밖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잡초가 구성한 초가집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래서 이들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림에 바람이 불매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로마서 12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또 겸손히 섬기면서, 그리고 때로는 너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심판의 권한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넣으리니 너는 오직 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지어다. 그가 울 때 함께 울고 그가 웃을 때 함께 웃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종 때에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20대에 문과에 장원급제합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는 정말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친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항상 바르게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는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황희정승이 잘못했느냐? 아니에요.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도 쫓겨났어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대나리 보침을 하나 딱 짊어지고 이제 전국을 여행을 하려고 나서는데 어느 농부들이 모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검은 소와 누렁이 소가, 노란 소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느티나무 밑에서 그걸 물끄러미 구경하고 있었어요, 황희정승이. 근데 궁금했어요. 막 일어나서 가려다가 농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농부님, 이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누렁이 소가 일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아니 농부님, 이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렁이 소가 일 잘합니까? 그래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기분이 나쁜가? 하고는 그냥 돌아서서 황희가 길을 갑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선배님, 선배님 하고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농부가 가까이 와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까는 선배님이 물어보시는 말에 대답을 못했는데, 자, 검은 소와 누렁이 소 앞에서 차마 검은 소가 더 일을 잘한다고 말하면은 검은 소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누렁이 소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아무리 민물이지만은 내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실은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황희는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기의 황희가 93세가 될 때까지 3대 정성, 영의정, 자의정, 다 영의정, 자의정. 또 이런 정승들을 다 거칩니다. 자, 세종을 지나서 문종 때까지, 문종 3년까지 황희는 몇 번이고 그 자리를 물러나려고 했지만 세종도 붙잡았고 문종도 붙잡게 돼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요, 거기서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려요. 그 농부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이 자리로 옮겨져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기고만장했어요.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놈은 없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는 농부만 또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말 이 농부를 스승으로 삼고 이 자리로 옮겨놓은 거예요. 농부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세상적으로 지식은 많았지만은 저 농부의 마음은 내게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정말 세상적으로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저 농부가 하다못해 저런 미물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목적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론에 들어가지 않으면 목적론은 뭐예요? 결국은 그거의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모든 세상의 창조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뭐예요?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크고 작네, 적네, 많네, 큰애, 내가 더 공부 잘한 애들은 못한 애라고 하는 비본질로 들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말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적론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의 집을 지차라는 이야기예요. 반상누각이죠. 반상누각. 사상누각이 아니라 반상누각. 황희가 젊은 시절에 기고만장해서 사상누각에 살았어요. 그 모래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의 바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희는 그 기본의 바탕에 모래가 있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지식으로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결국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나 이 농부의 누렁이 소와 검은 소의 배려하는 마음을 잊고 황희가 완전히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스승은 농부였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원인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 그 목적론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아무리 분다 할지라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할지어다. 예수님이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사상누각이죠. 모래사자를 써서 사상누각이죠. 그들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사상누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상누각,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힘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사상누각에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남하고 비교하고 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가족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상누각의 삶을 살아갈 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겸손히 존중하며 또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저 뒤에 끝까지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었으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그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창조복음, 생명복음, 구원복음, 십자가복음, 부활복음, 재림복음, 영생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 안에서 창조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십자가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재림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한 세대가 현 세대가 복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다음 세대를 더 든든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겠습니까? 점점점 성벽이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세우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 신앙전수를 철저히 함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신앙전수에 가정예배에 소홀히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전수를 위해서 먼저는 부모가 복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한 예배의 어떠한 순서라든가 예배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들이 정말 가정에서 힘써서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 전수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케 하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열심히 그것을 서포트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활성화가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 전수가 되고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조의 출발점은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반상두각의 삶이 되어서 반석에 지은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 가정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 연설을 든든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소명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우리의 사명은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우리를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이제 사명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삶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명이 힘든 것이죠. 자, 소명이 확실하게 세워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쁨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그래서 날마다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성경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를 누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소명이 약한 사람은 뭐예요? 관심 없어요. 이거 관심 없어요. 일주일 동안 딱 덮어놓겠죠. 소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입학할 때는 열정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 신앙이고 2학년 때는 전도사 신앙이고 3학년 때는 집사 신앙이고 4학년 때는 평신도 신앙이고 졸업하면은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집사 신앙이 낫다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완전히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 교회에서 보면은 첫사랑을 해보가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첫사랑을 해보간다고 하는 그 말은요, 목적론을 해보가라는 이야기예요. 목적론. 본질을 해보가라는 이야기지,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온 그 첫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목적론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그 목적론의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렸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목적론에 물론 있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생들도 똑같아요. 이 목적론에 서 있어서 그러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학교에 온 사람은
졸업할 때 되면 더 큰 어떤 소명감이 불타오르는 신학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입학할 때에 아무런 목적론의 의식이 없이 그런 소명이 없이 들어온 사람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지식만 많아지는 거야. 지식만. 인본주의적인 지식이 많아지니까 에헤 그 교회 아무것도 아니고만 그 목사들 아무것도 아니고만 아이 그 장로들 별것도 아니고만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하는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은요, 처음 신앙 믿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 만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첫사랑을 말하는 것은요, 목적론에 준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지 아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있죠. 우리는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게 첫사랑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이 목적론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첫사랑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예요?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 충성했고 헌금도 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많은 충성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뭐예요? 이 사상누각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론의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그 믿음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샘솟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반석에 있는 사람이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이런 목적론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반석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이제 그 말씀의 풍성함을 들으며 날마다 더 겸손해지며 더 말씀 앞에 나가며 더 찬양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상누각, 사상누각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제하리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사전 구주 예수 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찬미 청년 11조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직장생활 또 감당할 때에 감사함으로 잘 섬기며 또 귀한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시며 귀한 믿음의 짝도 주시며 또 생각하는 그 비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에 드리는 손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건축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삶의 현장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삼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게냐 땅까지 이르러 복음과 떡을 나누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03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와서 생명샘에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또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